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집 뒤에 있는 산에를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이제 우암산 그쪽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정상이 나오는데 거기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이목을 집중시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이 삭간 모자를 쓰고 또 회색빛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다 내렸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체조를 개발을 했어요. 쿵호 같은 거에다 플러스 택견 비슷한 거에다 또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짬뽕해 가지고 자기만의 체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오면은 그걸 아주 그냥 뭐 한 3-40 분씩 막 하다가 인젠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자가 생겼더라고요. 그 옆에서 인제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 있죠. 요거 뭐 각도라든지 뭐 이런 올리는 거라든지 이걸 똑같이 하는데 꼭 그 사람의 동영상을 틀어 놓은 것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따라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돌을 뭐 깊이 닦은 분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들하고 산에 오를 때 우리 아들에게 충고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들어보면서 묻지도 않은 말에 충고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어줍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뭐 '저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배우겠다고 제자가 생길까? 그리고 또 어쩜 저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은 똑같이 따라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흉내는 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충고를 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좀 협조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되시면 저희 이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오른쪽에 양옆에 앉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철저하게 섬긴 사람만 앉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야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개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똑같은 그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 제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측은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개했다라는 것은 저것들이 어떻게
자기도 이제 야망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대하게 되고자 하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직 세미나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직들, 집사님,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자들은요.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전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왜 받은 거예요? 높아졌다는 그 표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다 섬김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높아졌다고 직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는가? 내가 섬기라고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흉내는 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 먼저는 사랑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섬기셨다고요? 사랑으로 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섬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숨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희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의미가 없다. 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이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섬길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쌓여요. 쌓이고 지쳐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죠. 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섬길 때 나 지쳐서 더 이상 너한테 못 섬기겠다 야. 이런 어머니 봤어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에 류마티스 때문에 손가락이 안 움직이니까 마지막으로 김장을 담궈주려고 자식들한테 끝까지 섬기다가 죽을 때 미안하다 하고 죽는 게 부모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데는요, 지침이 없어요. 사랑으로 섬길 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을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다윗을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개국 공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적의 왕의 왕관을 뺏어서 다윗에게 바친 사람이 요압이고, 그러니까 요압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다윗 죽을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은 사람 요압. 그런데 다윗이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압의 이름이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아요. 3명의 용사, 30명 용사 기록될 때 거기 기록되지 않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은 반역자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부탁하거든요.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냐? 요압은 그렇게 평생을 다윗을 섬겨놓고 왜 버림받았을까?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요, 다윗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기 이익과 부합하면 순종하는데 자기 이익과 상반돼 그럼 거절해 버려요. 예를 들면 아브넬,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딱 맺거든요. 그때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고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요압이 찔러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쪽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난이 평정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불러서 형님 안녕하시오 하면서 푹 찔러 죽입니다. 인사하는 척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이익과 맞을 때만 사랑하는 거고, 아니 순종하는 거고, 자기가 군대 장관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장거리야. 그러면은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죽을 때 유언 딱 남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이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북 김제시에 금산면이 있어요. 거기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108년 된 교회고 기역자 교회예요. 왜 기역자냐?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예전이니까. 예? 남녀 칠세 부동석 해가지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가 딱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양쪽을 보고. 그래서 기역자예요. 근데 그 교회는 가보면 그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사진이 걸려 있대요.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그 금산면에 유지였어요. 돈이 많은 양반집 유지. 이분이 데이트 선교사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채에서 금산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척 멤버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자기 마부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이자익은 저 남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떠돌다가 이 조덕삼 이분을 만나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짐승들에게 먹이 주고 뭐 이렇게 앞에 끌고 가고 하면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이 이자익에게 전도한 거죠. 너도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자익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장로를 뭐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이 될 수 있어요. 예? 100명이면 3명. 근데 이 당시 교회에 세례교인이 한 40명 됐나 봐요. 그러니까 1명만 뽑아야 돼. 1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됐겠어요? 예? 이자익이 됐어요. 마부였던 이자익.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내가 부리는 식모가 먼저 장로가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런데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아우, 저 조덕삼 저 시험 드는 거 하냐?
아니 어떻게 노예가 먼저 될 수 있어? 머슴이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조덕삼이 딱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그 사람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자익을 신학을 보내요. 그 장신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자익이에요. 우리 선배예요. 나중에 이분이 총회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은 분인데 이분을 모셔옵니다. 다시 자기 교회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청빙을 해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애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면 여러분이 청빙에 오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아유 어디 가라 오래 알아서 가라 오래 딴 사람 얼마든지 많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분을 모셔다가 목회자로 딱 청빙을 해서 금산교회 목회를 하도록 한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덕삼 이분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조덕삼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성숙하시네. 내 자식이 아우 얘는 아버지보다 진짜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얘는 아버지보다 얼굴이 훨씬 잘생겼어. 아버지보다 진짜 얘는 탤런트 같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유 자식이 당신보다 훨씬 잘생겼대 그럴 때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거꾸로 당신은 지혜로운데 자식은 참 안 됐어. 너무 못 미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너랑 나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누가 흉보면요. 못 참아요. 내 자식을 높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덕삼의 행동이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덕삼은 교회를 사랑했구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도들을 엄청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그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 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훨씬 부자가 되면 좋아하는 것처럼 저 머슴이 나보다 더 영적인 부자가 됐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사라진다 해도, 내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교회가 잘 되면 나는 무명으로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도 나는 아무 여한도 없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섬김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첫 번째 뭐로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시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드림으로 섬기시라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걸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다 그들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병 고칠 때마다 돈 안 받았어요. 다 무료로 다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신 거예요. 주셨어.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장 하나만 주어도요, 숭고한 사랑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미스트롯에 나오는 어떤 가수가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한테 신장 하나를 떼줬대요. 그래서 배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노래를 못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 합병증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그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네가 나가서 노래하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다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올 어게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올하트. 올하트 받고 올라가가지고 좀 잘 나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야, 딸인데 신장 하나 주는 게 뭐가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베푸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받으시는 것도 기뻐하세요. 제가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갈 때 이제 뭐 선물을 사가잖아요. 이번엔 뭐 롯데마트 가서 뭐 옷을 사갈까, 무슨 옷을 사갈까 막 이제 옷을 사가기도 하고 뭐 과일을 사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꼭 우리 간 다음에 이렇게 풀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받자마자 야, 우리 이 바지 좀 한번 보자. 이 바지가 선물이에요. 전라도 말로. 이 바지 좀 보자 하면서 이 바지를 꼭 확인해요. 현장에서. 쫙 뜯어가지고 옷을 딱 걸쳐보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좋다 막 이러시는 거 있죠. 그리고 과일을 사가면 그걸 꼭 좋네 맛난 거 먹어서 좋다 뭐 이러시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선물을 밝혀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물을 현장에서 뜯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선물을 사온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 너의 마음을 내가 지금 받았다. 그리고 너와 나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걸 보여주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12 지도자들, 12지파의 가장 그 우두머리 되는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 예물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물이. 은쟁반 하나, 금잔 하나, 은대접 하나, 밀가루 곡식 하나, 그리고 황소 2마리, 숫송아지 1마리, 순양 6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6마리, 순염소 6마리. 근데 이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바쳤다. 이하 동문 하고 그 다음 쓰면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개가 이거를 다 거론해요. 뭐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못 하나 통독할 때 보셨죠? 우리 그냥 쓱 지나가죠. 아, 똑같은 내용이구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걸 다 기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걸 똑같이 바쳤더라. 아니 똑같이가 아니라 계속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 하나하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걸 바친 그걸 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귀하게 보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선물 더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풀과 나무와 뭐 곡식 때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이것이 운행하게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물 속에 고기들을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생겼다. 아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그냥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선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또 재직 세미나니까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야 돼요. 내년에도 해야 되고, 왜냐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지 알거든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이제 곡식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 예물을 드릴 때 드리고 나서 예물을 먹으면서 기뻐하래요. 또 인상 쓰지 말합니다. 11조 부담돼요.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1조금을 바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1조금을 바칠 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둬 가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야 돼요.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헌금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조금을 드릴 때. 왜냐하면 이 11조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버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벌었잖아요. 벌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드릴 게 하나도 없게 못해요. 우리 삶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드릴 게 하나도 없어. 드리고 싶어도 나중에는. 왜냐? 다 말라버렸어요. 그냥 물질이. 다 재앙, 풍년, 전염병, 하나도 드릴 게 없어요.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안 드려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풍성한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는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헌금을 할 때마다 기대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 교회, 우리 또 아내가 하는 공부방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시겠구나. 이 기대감을 갖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기대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11조 금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볼까요? 신약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11조보다 더 드렸다고 책망했어요. 칭찬했죠? 11조가 아니에요. 다 드린 거예요. 두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죠,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신약을 믿는 우리는 11조에 제한 둘 필요가 없고 사실은 11조보다 더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약학 교수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모기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뭐를 드렸다. 뭐를 드렸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선물을 받으면 다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게 이거 안 바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그렇게 바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인 받기를 원하고 카메라를 이 후레쉬를 터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스타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근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집트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역청상자에 뛰어보냈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 누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모세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유모로다가.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이제 이거 유모가 돼가 이걸 키우잖아요. 그때 어려서부터 히브리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섬김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 엄마가 있어요. 한나. 젖될 때까지만 자기 품에서 키우다가 하나님 성전에 갔다 이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가 안 키우고 싶었겠어요? 애도 못 낳던 여자인데 내가 키우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섬김의 전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었어요. 안드레가 섬기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골방에서 망가진 구두나 고치던 아이였던 무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킴볼 때문에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미국과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위대한 목사가 되었던 것은 킴볼 섬김 때문이었다. 킴볼의 섬김. 깡패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마페 선교사,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깡패 김익두는 없었다. 아니, 깡패가 아니라 목사. 깡패였었어요, 깡패. 막 돌 던지고 주먹 쓰고 그랬던 깡패가 목사가 된 것은 마페 선교사의 섬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국 만리에서 정말 그 배를 타고, 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나는 어떻게 왔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배가 안 깨진 게 참 신기하다. 비행기로 가는 것도 힘든데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유능한 그 의사들이 말이죠.
또 유능한 그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그냥 섬겨준 거예요. 섬겨준 거. 자기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뭐 물 때문에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그 엘리트 해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짓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평안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받은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장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림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